할렐루야. 오늘 에스더 4장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4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그리고 아마 에스더 전체에서 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에스더의 이 고백의 말을 우리는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그 말이 제일 유명한 말이고 에스더 하면 그 말만 생각이 먼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처음부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읽어봤지만 처음부터 에스더가 그런 믿음이 아주 출중하고 믿음이 뜨겁고 신실해서 이런 고백을 내뱉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물론 에스더가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에스더서에서 사실은 에스더 못지않게 중요한 주인공이 한 사람 더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에스더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모르드게의 역할이 참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스더의 이 말보다는 우리 이 전체 사장을 살펴보면서 모르드게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4장 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에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는 행위, 베옷을 입는 행위,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는 어느 때 하는 겁니까?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한 가지는 회개를 할 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죠. 회개의 모습 때 저런 행동을 하고요. 또 하나는 언제 저런 행동을 하느냐면 거룩한 분노, 의분에 찼을 때 저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르드게는 후자의 경우죠. 지금 회개할 일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지금 모르드게에게 덮쳐온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모든 일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뭐죠? 바로 하만이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꾀를 내어서 왕의 조서를 받고 왕의 조서가 내려져 가지고 지금 꼼짝없이 지금 유다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딱 날짜를 달과 날을 정해놨잖아요. 12월 13일에 다 하루 만에 다 죽여버려라. 이런 조서가 내려진 것이 이미 모르드게의 손에 들어왔고 귀에 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인들도 다 알게 되었죠. 이 일을 들으니 이게 얼마나 사실은 거룩한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일 자체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면, 사실은 어디서부터 이 일이 시작된 겁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일의 발단이 되었지만, 사실은 한 사람의 어떤 문제가 어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냥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 그런 악한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그 3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서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여러분, 이 왕 한 사람의 명령이 민족 전체를 다 멸절시키는 그런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다음에 뭐 하고 있습니까? 왕하고 하만은 함께 앉아서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정말 죄가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그런 어떤 허영과 교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정과 상황을 아니 모르드게는 정말 옷을 찢고 죄를 덮으시고 베옷을 입고 정말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슬퍼서 통곡하는 게 아니라 의로운 분노로 통곡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그런
슬퍼하고 통곡하고 베옷을 입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더에게 들리니까 에스더가 무슨 일인가 한번 알아보려고 내시를 보내죠. 하각이라는 내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왕의 조서까지를 들려보내줘가지고 초본을 들려보내줘가지고 이제 에스더에게 이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8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공에서 내린 조서를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지금 왕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에스더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스더가 그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좀 구해라라고 이제 모르드게가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 듣는 다음에 11절이죠.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기를 내밀어 살 것이라 이랬어요.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도 이미 30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바사의 그런 통치의 어떤 그 문화가 그런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127개국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반과 반역이 만무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누군가 나에게 나왔다라는 의미는 이미 의심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왕에 대한 암살도 많았어요. 암살을 시도하는 계획도 많았어요. 우리가 그 에스더 2장에 보면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 알고 그 일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일 때문에 나중에 또 이것이 그 역전의 어떤 기회가 되기도 했지만 하여튼 그런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의 부름 없이 그냥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나와? 무슨 일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그래서 그런 자들은 그냥 아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이. 자기의 그런 안위를 위해서.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철저히 조심했던 이 아하수에로 왕도 결국 암살로 죽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으면 그랬냐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이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들도 각 지방 백성들도 다 압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뭐 왕후건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찾아가는 것은 왕에게 의심받을 행동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 지금 나도 지금 30일 동안 부름받지도 못해, 왕후이면서도 30일 동안 부름받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부르지도 않는데 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13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지금 사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꾸짖잖아요. 지금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왕궁에 왕으로 있기 때문에 너만 산다라고 그게 다냐라는 거죠. 너만 산다라고 생각하지도 마라. 홀로 목숨 건지리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바로 14절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이 14절에 있어요.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랬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뭐가 있었냐면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 도움의 요청은 하나의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으로 생각했었지 그거 아니면 우리는 끝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우리 도와주지 않으면
너가 왕이 찾아가서 우리의 그 형편을 이야기해서 건져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제발 도와달라. 이러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너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너 아니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어. 그러니까 제발 아수르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해줘. 구걸하는 게 아니라 너 아니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은 들어서 우리를 노임 갖게 하실 거고 구원해 내실 거야. 이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까? 바울은요, 로마서 8장 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확신하노니 사망과 생명과 권세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바울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을 해서 방해를 해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버리는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것을 나는 놓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이걸 확신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7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13절 14절에 내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노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내가 확실히 믿었다. 그러니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겁니까? 나를 믿고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을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굴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데 그 확신한 붙들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그럴 이유 없다는 겁니다. 모르게는요, 너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의 노임 받게 하실 거고 구원해내실 거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두 번째죠. 그런 확신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런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너가 잘나서 얻은 거냐? 너가 이뻐서 그 자리에 올라온 건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 사실은 왕후가 될 수 있는 그 조건은 이전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유력한 가문의 딸로 태어나지 않으면 왕후가 될 수 있는 자격도 없었어요. 어떤 나라의 국가의 그런 공주가 아니면 왕후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생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비천하고 부모도 없는 그런 고아인 너가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 자리를 누가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 아니신 하나님. 너가 왕후의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거는 그 얻게 되게 만드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사명을 붙들었던 겁니다. 사명을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 사명 때문에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너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니다. 너가 잘나서 하나님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게 아니다. 너가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명이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더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요 자서전의 제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자서전 제목이 뭐냐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예, 그 자서전에 4가지 사명을 적어놨답니다.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잘 아시잖아요. 어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그런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인생의 나라까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아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자서전을 썼는데
그 네 가지 사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축복이 아니고 그거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일을 돌보기 위하라고 주신 사명이다. 이 말인 거겠죠. 남들보다 더 많은 아픔, 상처가 있으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상처를 통해서 위로자가 되고 도움자가 되기 위한 그런 아픔이었다라는 것, 그런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겠죠. 오프라 윈프리가 사실 그렇게 했고요.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으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나에게 어떤 설레이는 꿈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 허황된 망상이 아니라 그거는 사명이다. 하나님 왜 나에게 저런 꿈을 정말 안 되는 꿈, 말도 안 되는 꿈을 자꾸 꾸게 하시는 걸까? 그건 사명이다.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왜 자꾸 나에게 부담해 주실까? 나는 할 수 없는데. 그건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자꾸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건 사명이다. 라고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자서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때를 위한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합니까? 우리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의 사명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겁니까?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믿는 확신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요. 사명 잃어버리면, 사명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명이 생명줄이에요. 사명이 생명줄입니다. 그거 놓아버리면 그냥 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단코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내게 이 일을 맡겨주지 않았느냐?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왕후의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너를 그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신 거냐? 아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느냐? 이 모르드게의 책망을 듣고 에스더가 마음이 바뀐 겁니다.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죽음은 죽으리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고요. 깨닫게 해주신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사명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그 사촌 오빠의 말을 듣고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확실히 붙들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아니 다른 민족 나의 오빠도 죽고 다른 민족 다 죽고 나 혼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왕이 죽으라면 죽겠는데 나가서 왕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에스더가 마지막 고백하며 나갔는데 그냥 고백이 아니라 적어도 3일 금식하면서 각오하면서 그렇게 아수르에게 나갔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서에서 제일 하이라이트고 제일 중요한 장이 바로 이 4장인데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면서 우리 확신과 사명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 그리고 나에게 붙들어주는 그 사명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아말렉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아말렉을 하나님이 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 아말렉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를 깃발을 올려드리며 여호와 니시를 찬양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면서 오늘 우리의 그런 힘든 형편 속이라도 승리할 수 있는 여호와 니시를 찬송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에스더의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내 살 길만 도모하고 나 하나만 편하게 원하고 그냥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아마 우리들의 본질일 겁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형편과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믿고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것이 모르드게의 고백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일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내가 잘나서 뛰어나서 똑똑해서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삶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죽을 각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것이 모든 역사 속에서 나왔던 선진들의 기록이었고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끝까지 붙들고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으로 나가면 오히려 그 죽음 뒤에 찬란한 부활이 일어났던 것처럼 찬란한 승리를,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